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제목을 기도에 취해서 사는 자 이렇게 이제 잡아보았습니다. 조금은 낯설은 표현입니다. 이 문구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누가 쓰셨냐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손양호 목사님이 그의 설교 가운데 쓰신 그런 문구입니다. 기도에 취해서 사는 자가 됩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 말미에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이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원문 그대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기도의 대가들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이분을 빼놓으면 또 이분이 섭회하십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을까?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취해서 산다라는 말도 우리는 좀 생경하고 생소한데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 우리에겐 정말 어색할 뿐만 아니라 부담스럽고 어떤 면에서 거부감이 들 수 있죠. 기도를 쉬는 것을 어떻게 죄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가졌던 기도의 신앙입니다. 기도의 신학이에요. 사무엘 자신만의 어떤 신념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커버넌트 곧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테스타먼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간의 서로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랙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어기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게 명령입니다. 커맨드먼트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우리가 압니다.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어떻게 전진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무엇하기 때문에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살겠다고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상관이 오히려 뒤에서 이제 총을 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이에요. 계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는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마라. 너무 심플해요.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Do it, don't do it. 이 두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 마라고 하는데 기어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것도 죄가 됩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거. 우리는 하지 마라는 don't do it에만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교통법규가 있죠. 중앙선을 넘지 마. 그리고 이제 한 줄 혹은 두 줄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것도 노란 선으로. 그건 넘어가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누가 와서 딱 잡습니까? 경찰이 기다렸다 딱 잡습니다. 왜? 하지 마 그랬는데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미국은 엄청 세게 때립니다. 그렇죠? 한국에 가서는 우리 그냥 마음대로 넘어도 돼요. 왜? 그래봤자 6만 원, 7만 원이니까. 뭐 한 50불밖에 안 되니까.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랬다가는 한 두 번 어기면 하루 두 번 어기면 1000불이 나죠. 그죠? 누군가 그 짜장면 먹으러 LA 시내에 갔다가 이 OC에 사는 사람이 LA 시내에 갔다가 한 번은 신호 위반을 했고 한 번은 그 턴라이트 하지 말라는 데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불이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1000불이 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단 말이죠. 자, 빨간 불에서는 우회하지 마. 그죠? Do not turn right. 이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이제 티켓을 끊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제한 속도를 지켜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한 속도를 지켜라. 리밋을 지켜라. 그런데 과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하고 쫓아와가지고서 티켓을 끊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하지 말라고 되지 않았는데 뭐 내가 조금 했다고 해서 뭐 그게 죄가 되느냐? 그리고 사고만 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을 받겠죠. 그렇죠? 바로 이제 미국은 공권력이 세잖아요. 우리 한국 뭐 경찰들은 서비스업이지만 그래서 바로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더 조심해야 돼. 우리 그 백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조심해야 돼. 또 한 가지.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다 소지하고 다닙니까? 운전면허증 다 소지하고 다닙니까? 당연한 겁니까? 저는 가끔은 안 갖고도 다닙니다. 그런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죄가 됩니까? 진짜 그러면 진짜 끌려가고 아니면 차까지 뺏기는 수도 있죠.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운전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 티켓 나한테 뭐하러 놓고 다니냐? 그 잊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지난주에 제가 큰 것을 잊어버려 봤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자,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지 마라가 월등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기어이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습성들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가 월등히 많아요. 8개나 됩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부터 말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이 명령을 제일 많이 어기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죠? 아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그냥 그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엔 그건 죄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자,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6계명부터 8계명까지가 다 또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9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거 거짓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죠?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8개가 다 말랍니다. Don't do it입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요거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네 번째 계명, 무엇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죄의식이 없습니다. 자기도 죄의식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일 지 날인 것처럼 그냥 막 즐기고 다닙니다. 6일 날은 열심히 일하면서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나의 날이니까 나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자. 이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던 것을, 그것도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게 거룩이 잘 지켜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장소도 분리시키고 시간도 분리시켜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라가 아주 망조가 들려고 아주 대단히 아주 작심을 했어요. 이 아이들 지금 전부 다 교회에서 빼내기 위해서 사단이 쓰고 있는 전략이 뭡니까? 모든 스포츠 게임들을 무슨 날에다 다 몰아놓았습니까? 안식일에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우상인 그 부모들도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애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애들이 앞으로 대학 가고 앞으로 잘 돼야 될 거니까 애들이 즐거워하니까 거기 부모들까지 다 따라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근데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나가주면 좋은 거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이런 문화, 죄에 쩌든 것입니다. 또 봅시다.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라 계명입니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라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여기에는 뭐까지 달아놓으셨어요? 옵션까지 있어요. 예? 뭐예요?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거라는. 왜? 왜 이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옵션이 있어요. 왜? 부모 공경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당연히 공경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사실은 자식은 자기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만 부모는 안 해요. 그래서 어제 드라마를 보는데 진짜 명대사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죽으면 하늘로 올려보내고 하늘로 돌려보내고, 자식이 죽으면 여기다 묻는다. 그냥 부모는 빠이빠이 잘 가요, 언젠가 우리 다시 봐요 그러고 돌려보냈어. 근데 자녀는 하늘로 보내지를 못해. 어디다 묻어? 가슴에 묻어요. 이게 인지상정이긴 한 것 같지만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자기를 낳아준, 자기가 존재하게끔 만들어준 그 부모, 자기가 그 자랄도록 그냥 진자리 마른자리 다 해서 키워준 그 부모는 우리는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 하는 자에게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그 옵션까지 달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라고 한 것들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근데 하기 싫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 해코지 안 하면 그게 죄인 것이지 내가 안 하겠다는데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니 이것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하고 내 제자인 것을 드러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누군가를 꽈놓고서 그걸 풀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관계도 꽈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꽈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기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먼저 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따르지 않는 것이고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라 라고 하셨죠. 기도하라.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알아요. 저는 답을 알아요. 그렇지만 재미로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절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이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길가에서 가지고 긴 옷 입고서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이거 기도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야. 챗GPT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전부 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이런 구절들을 이제 해주면서 걔가 정말 구원받을 애예요. 챗GPT가 구원받을 애라니까. 뭐라고 썼냐면 성경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한 구절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챗GPT가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고 한 구절은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고는 한 번도 없어요. 어떨 때 너희들이 죄 중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내가 그것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마라라는 것은 아무리 눈을 뒤집어 까고 찾아봐도 한 구절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원리를 깨닫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들었거든요, 이미. 자식들한테 자기의 선지자권을 넘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나이 들면 항상 사람들이 조금 변질돼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기분 되게 나빴었습니다. 사무엘이. 화를 막 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니네들한테 뇌물을 받아먹었냐? 내가 니네들의 뭘 서운하게 했냐? 한 번도 없지 않냐? 근데 니는 왕을 달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정말 올바로 갈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 맥락 속에서 이거를 선포하셨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와 똑같은 마음 딱 판으로 찍었어요. 카피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딱 들여다 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손씨인데 그렇게 달라.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죄다 그랬습니다. 아마 애양원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썼겠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4가지 이유에서 죄다. 첫 번째, 불순종의 죄가 됩니다. 아까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애들한테 너 공부 좀 해라, 열심히 이것 좀 해라 그랬는데 기어이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죠.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제발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라 그랬어요, 자식한테.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질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부모에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그 내용을 찾자면 오늘 예배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기도를 안 해? 그것은 죄다 아니다? 죄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자울자울하면서 지금 귀 안 들으려고 지금 닫고 있는 오늘 찬송하면서까지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뭘 열어주시까지 입을 열어주옵소서 해놓고서 지금 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첫 번째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지난주부터 지금 우리가 기도하자 지난주부터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 안 하고서 뻔뻔스럽게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불순종하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겠다는 자만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그분이 한 말씀을 그대로 읽어봅니다. 만사, 만행에 모든 일에 모든 행동에 기도는 머리가 되어야 하고 꼬리가 되어야 합니다. 곧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루 첫 번째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치고 기도로 마치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설교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마무리를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로 합니다. 일 가서 여러분 무엇으로 열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일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됩니까? 기도로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만죄에 빠지게 됩니다. 왜? 모든 일 누가 계획하고 누가 하겠다는 뜻이 되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발 나서지 마시고 자만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만사만행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된다? 기도여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자만죄에 빠지는 것이다. 세 번째, 이거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절교죄. 우리 절교라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다음에 그 애인 사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썼는데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예쁜답게 그렇게 이제 쓰셨어요. 하나님과의 절교죄가 됩니다. 기도는 결코 자기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교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기도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무엇을? 교제, relationship, fellowship, 그죠? friendship을 지금 갖고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인데 숨을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영교가 없으면,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교감이 없으면 벌써 죽은 자입니다. 딱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자냐 죽어있는 자냐 판명하는 것 1초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호흡이 그 심박동이 잠깐 뛰었다가 쭉 가다가 잠깐 뛰었다가 쭉 가다가 삐 하고 끝났다면 월요일 날 없어, 화요일 날 없어, 수요일 날 없어, 목요일 날 없어, 금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 갈 때쯤 되니까 조금 기도했다가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 때 조금 기도했다가 주일 날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고 갔습니까? 주일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보세요. 살아있는 적이 많은지 죽어있는 때가 많은지. 아니, 내가 친구가 되겠다고 해놓고서 통 연락이 없어. 소식을 끊고 살아. 나하고 사귀자 그래놓고 만나주지를 않아. 전화도 없어. 그게 교제하는 겁니까? 절교 상태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절교죄다. 첫 번째 무슨 죄다? 불순종의 죄다. 두 번째, 자만죄다. 세 번째, 절교죄다. 하나님하고 절교하고 지내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고급진,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향상심이 없는 자가 됩니다. 향상심. 위로 올라가는, 계속해서 향상해가는, 그죠? 진보되어 가는 것이 나타나지를 않는 영적 지진아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맨날 학교 다니면서 나머지 공부 맨날 남는 애들이 있었죠. 그렇죠?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배 때도 좀 남겨놓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향상되어 가는 향상심, 위로 올라가는 그 향상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자가 됩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기도해야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 생명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다고 탄식하는 이가 있는데 탄식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 없다고 탄식만 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자라나려면, 향상이 되려면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영적 생명이 자라갈수록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힘을 그만큼 쓰니까 뭐예요? 에너지가 그만큼 충전이 되어야 되니까. 일 많이 하는 소가 여물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니까 여물을 안 먹는 거야. 열심히 여러분 뛰는 차들은 무엇이 계속적으로 공급돼야 됩니까? 가스가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내 차는 도무지 가스를 안 써. 그건 뭐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운행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녹이 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생명이 자라갈수록 기도가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힘 얻도록 기도해야 하고, 다 같이 기도에 힘 얻도록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멋진 문구 아닙니까? 기도에 힘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사무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 다음 말씀,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세 가지. 선하고 의로운 길, 경외하는 길, 진실이 섬기는 것. 자, 이 네 가지 단어와 이 세 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 정확히 이것들이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포인트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선하고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누구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 의로운 자 10명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또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은 아까 자만죄에 빠진 거하고 이제 반대입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겠죠. 자기 머리 가지고 살아왔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고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영적인 여러분의 그 역량들이 달라져요. 자만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진실이 섬기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진실이 섬긴다는 것은 매사에 주님 앞에 묻고 답을 얻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 그래서요, 루터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시대고 얼마든지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지만 이 루터는 하루도 피가 안 마른 날이 없었습니다. 이 신경증이 루터도 있었고요, 켈빈도 있었습니다. 잠 못 자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소화되지도 않아요. 왜? 누가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캐톨릭이. 다윗은 단 하루 물매를 가지고서 골리앗과 싸웠지만요, 이분들은 온 삶 전체를 그렇게 싸운 거예요. 다리 쭉 뻗고 잘 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무엇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몇 시간? 3시간.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게 뭐냐? 진실이 섬긴다는 게 뭐냐? 무엇 없으면 안 된다? 기도 없으면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난 다음에요, 누구를 세우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어깨만큼의 더 키가 큰 엄청 잘생기고 정말 허우대가 너무 좋은 왕제를 정말 세웠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 사진으로 3컷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편한 날이 하나도 없어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악신의 시였다고 얘기할 정도로. 두 번째, 나의 라이벌도 아니에요. 내 사위감이에요. 근데 사위가 사람들한테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니까 자기가 정말 안정감이 있으면 내 후대가 더 잘 되면 좋아해야 됩니까? 그게 싫어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더 잘 되는데 그걸 시기해가지고 막 화를 낸 부모가 있습니까? 그 부모는 정상입니까? 이상한 거죠. 자기 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걔가 인기가 올라가니까 몇 번을 던집니까? 적어도 3번을 던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마지막 보십시오. 비참합니다. 처음에 승승장구했는데 뒤에 가서 집니다. 그리고서 전쟁이 완전히 졌다고 판단될 때 자기의 창검을 들고 다니는 그 쫄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하가 있잖아요.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칼로 찌르라. 나를 칼로 찌르라. 그런데 그 부하가 찌릅니까? 못 찌릅니까? 못 찌릅니다. 겁나서 못 찌릅니다. 왕이기 때문에 못 찌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사람은 적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됩니다. 생명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타의에 의해서 최소한 죽을 권리까지 그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부하가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검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배를 찔러서 그날 자결하게 됩니다. 이 13장부터 15장까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요. 이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요, 진짜 이 사람의 마지막을 평가하는 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슴이 애려요. 볼까요? 아니, 그 말씀 전에 다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는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하지 말라는 거 3번이나 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왕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이 책사가. 그러면서 진짜 아픈 것은, 마음 아픈 건 이거예요.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심이었더라. 이 사람 인생요, 정말 불쌍한 겁니다. 자기를 세운 킹메이커였던 자기의 멘토는 슬프게 한 사람이고, 나를 세운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고, 그를 세웠던 하나님은 마음을 후회감이 들게 만든, 사람은 슬퍼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후회하게 만든 그 인생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40년 왕을 했는데 성경을 찾고 찾았는데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짧은 인생 아닙니다. 왕에 40년 있었습니다. 이제 16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버렸어. 그러니까 얘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자, 16장에 다윗을 기름 붓고요. 사무엘상 23장에 가서 암살 계획을 알게 된,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도 아닙니다. 이 왕의 저 두 번째 그림이었죠. 아까 사위가 됐을 때에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완전히 죽여버리겠다고 한 그 계획이 다윗에게 들렸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을 봅시다. 정확히 아까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만사와 만행의 머리와 꼬리가 무엇이다? 기도다. 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라는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아예 거기를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정말 애간장에 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못했습니까? 무릎 꿇어요. 그리고 이 소식 하나님 내게 들려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알려줘요. 그 내려올 거야, 죽일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사울은 하지 않았고 다윗은 늘상 했던 것이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 이제 시편 뒤쪽에 간 건 뭐냐면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지었다는 시인 것입니다. 자, 141편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도가요, 내 입 조심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른 기도 안 해요. 내 입, 내 말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정말 기도의 모범입니다. 특별히 141편 1절로 2절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좋은 메시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한 단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저녁 제사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멋지죠? 자, 성전에서 꺼져서는 절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무엇이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올라가야 됩니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특별히 제사장들의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에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침과 특별히 분향은요 2번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계속해서 불씨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향을 올려놔서 그 향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성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기도가 꺼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분향단이 꺼졌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세포세포까지 정말 신앙이 충만했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가 그 성소에 무엇같이 되게 하시고 분향함같이 하게 하시고 저녁 제사와 같이 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이 저녁 제사입니다. 5절에서요. 그는 의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눌러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을 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하고 가장 친밀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의인이, 의로운 사람이 나에게 충언을 해주고 조언을 해줄 때 내가 그것을 안 듣고 정말 기분 나빠 재수없어 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며 그레이스로 여기며 나를 책망, rebuke, 감히 네가 나를 책망을 해? 할 때에 머리에 기름같이 왕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그 기름같이 내가 여겨서 혹시 그들이 재난당할 때 누가 재난당합니까? 의인들이 나를 꾸짖었던 그 의인이 내 성도가 나의 목사님이 고난을 당할 때에 아이고 잘됐다 깨소금이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그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러니까요. 다윗이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이 무엇으로 맞춰지고 있습니까? 기도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의 설교문 마지막 말씀을 이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안락은 기도에 있습니다. 나는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의 모든 생활 중 제일 가치 있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자여, 어느 것이 더 급하며 더 요긴한 사건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며 죄 중에 가장 두려운 죄는 기도 안 하는 죄입니다. 모든 일의 원동력은 기도여야 하며 모든 죄악이 발생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있어도 실패를 했더라도 슬퍼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니 기도에 취해서 삽시다. 기도에 취해서 삽시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저리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 뭔가 아이디어가 막힐 때도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좋은 기도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무엇이다?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은혜 가운데 기도자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